감사합니다. 귀한 절기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귀한 절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순절은 영적 골든타임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골든타임 많이 들어보셨죠? 이번에도 터키 튀르키예에 지진이 나서 일정 기간, 즉 매몰되어 있지만 생존해 있는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그리고 또 골든타임은 영어와 마찬가지로 황금의 시간인데, 긴박한 사고나 문제가 일어났을 때 사람을 구조해낼 수 있는 그 귀한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부릅니다. 심정지가 일어났을 때, 심장이 딱 멈췄을 때 CPR을 통해서 4분 안에 그 사람의 심장이 다시 뛰어야 되고, 그리고 급히 병원으로 이송해야 뇌에 그 코마로 빠지지 않고 언어나 어떤 기관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4분의 시간이 그 사람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요즘에도 한국에 많은 분들이 이 심장이 멎어서 걷다가 푹 쓰러지는데, 차에서 갑자기 뛰어내린 여성이 길바닥에서 막 CPR을 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뭔가 하고 왔을 때 911에 빨리 전화해달라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거의 간호사시더라고요. 혹은 평상시에 이 CPR 훈련을 받았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 할아버지를 살린 손자도 있었어요. 학교에서 이 CPR을 배워서 할아버지가 딱 쓰러졌는데 손자가 어린아이인데 제 기억으로 10살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 심장을 막 마사지 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이 왜 그러냐? 할아버지가 숨을 안 쉬어요. 그래서 119에 전화해서 할아버지가 깨어나셨습니다. 그 시간이 골든타임이고, 비행기가 어떤 급박한 비상 상황에서 90초 이내에 1분 30초 이내에 비행기 밖으로 빠져나와야지 폭발과 화재의 위험에서 살 수 있는 시간이 골든타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놓치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에요. 사순절은 신앙생활 하면서부터 지금까지 해마다 지켜야 되죠. 그런데 굳이 왜 또 사순절을 또 지켜야 될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느 시간이 골든타임이었는지 지금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어느 골든타임에 만나주셔서 그 결정적인 순간 때문에 내가 오늘 있다라는 그러한 체험이 있으신지, 그래서 오늘 나를 넘어서 내일의 내가 설 수 있도록 오늘 우리는 이 사순절을 영적인 골든타임으로 삼아서 다시 한번 준비해야 합니다. 사순절기를 지킵니다. 절기라는 말은 마디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대나무 잘 아시죠? 대나무. 저는 대나무가 아주 징글징글해요. 메릴랜드 살 때 저희 집 뒤에 아파트와 경계에 대나무가 있었어요. 바람 불면 집을 막 사이딩을 쓸어요. 창문을 쓸어요. 대나무 잎들이. 잠을 못 자요. 그리고 겨울 되면 걔네들이 눈에 꺾어져 가지고 다 넘어와 있어요, 집으로.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사 오기 전에 벤이라고 정말 고생했습니다. 그걸 다 치우고 가야 된대요. 얼마나 고생했나 몰라요. 아주 대나무만 보면 징글징글해요, 제가. 그런데 대나무는 마디가 있잖아요. 잘 아시죠? 그 마디가 왜 생기는지 아십니까? 성숙하기 위해서 마디 가운데 성장을 멈추고 힘을 모으고 에너지를 모아서 성장할 힘을 축적하는 시간이 마디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더 위로 올라가요. 저희 집에는 대나무가 진짜 이 정도 굵기예요. 얇은 대나무가 아니에요. 톱으로 쓸어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아주 그래서 제가 이 대나무와 마디에는 아주 정말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가 이런 더 솟구치기 위해서,
부러지지 않고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 마디, 절기, 그것이 바로 오늘 사순절의 의미입니다. 즉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에서 나를 점검하고 영적으로 성숙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이고 살아내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입니다. 따라서 사순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어주심, 그 대속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의 마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잠시 성장을 멈추고 잠시 진행안을 멈추고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잠시 서서 내가 있는 곳, 우리가 지금 시편을 토요일마다 나누는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를 쫓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지금 그 길에 있는지 은혜의 자리에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사순절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 우리가 알고 있는 12명이 아니라 70명이에요. 70명의 제자들을 뽑아서 저들을 따로 세우고 저들을 세상으로 파송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아니하였지만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로 작정하신 후에 지금 지나쳐야 될 마을마다 70명의 제자를 짝지어서 저들을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미리 그 마을들로 파송했습니다. 예루살렘 방문하실 그 과정 속에 거쳐야 될 마을들을 70인의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선발대로. 주님께서 방문하신 곳에 제자들이 미리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지난 주일날 요나서를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니느웨가 아니라 더 10배나 먼 다시스 쪽으로 자기의 길로 요나가 갔습니다. 내가 원하는 길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들어서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길로 가는 것, 그것이 사순절이고요. 그리고 나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 사순절의 기간에 걷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복음성가에 있는 것처럼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그 험한 길이 바로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걷고 그리고 사순절이 끝나도 그 길을 지속적으로 그 길을 붙들고 마디마디가 되어서 전진적으로 성화되어지고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소서 하라, 보내주소서 하라. 이 말의 의미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해서 추수할 현장을 다니면서 우리가 추수할 일꾼입니다 라고 스스로 깨닫고 결단하고 우리를 일꾼으로 사용해 주옵소서 라고 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에서도 이러한 추수하는 일꾼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가 당당함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들이고 세상의 권력에 쥔 대제사장의 손에서 공문을 받아서 자신의 당당함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절에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런 당당함이 있었어요. 공문에 의지해서.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는 당당함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공문이 아니고 인간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은혜로 당당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이제는 바울에게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복음을 전하는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스스로 질문해야 할 것이, 또한 우리가 답해야 될 내용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당당함의 그 근원이, 당당함이 어디로부터 나오냐는 거예요. 오늘 어떠한 당당함으로 사순절의 첫날을 이렇게 나오셨습니까? 어디에서 비롯된 거냐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당당함을 가지고 나오신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저들이 예수님이 거쳐가야 될 마을들을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귀신들을 쫓아내고 예수님께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보고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사역을 보고하면서 아주 기뻤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얼마나 기분 좋았겠어요. 주의 복음을 전하면 귀신들이 막 항복하고 떠나가고 사탄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들이 이런 기쁨을 맛봤어요. 목회자들이 제일 기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성도님들이 변해 가실 때, 성도님들이 성령을 사모하실 때, 애통하며 우실 때. 제가 몇 주 전에 가나안 여인처럼 목회자를 괴롭히라 그랬더니 우리 성도님들이 요즘에 저를 열심히 아주 그냥 믿음으로 괴롭혀 주셔서 아주 제가 그냥 은혜 속에서 살아요. 아주 그냥 얼마나 그렇게 순종들을 잘 하시는지 아주 그냥 요즘에 제가 막 룰루랄라 기뻐 갖고요, 전화통에 불이 나고 아주 그냥 만나면 막 그냥 기쁘셔가지고 막 그냥 말씀들을 하시니라고. 그래서 제가 하루가 금방금방 가요. 이번 주 설교를 4번 해야 되잖아요. 시간은 없는데 왜 이렇게 시간은 잘 가는지요. 설교는 준비는 안 했는데 그런데도 기쁘더라고요. 사역자들이, 오늘 제자들이 권능을 받고 사역에 성공한 만큼 기뻐했어요. 목회자에게도 그런 게 기쁨이거든요. 그런데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했습니다라고 제자들이 보고했을 때 그들이 현장을 눈으로 봤고 체험했기 때문에 더욱더 기뻤을 거예요. 신났을 거예요. 제 얼굴에 피곤해 보입니까? 기뻐해 보입니까 지금? 네. 저를 위해서 걱정을 하시는데 저는 기뻐요. 사무엘 목사님도 얼마나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저는 이걸 하고 싶어갖고 그냥 막 하나님 앞에 졸랐는데, 그래서 제가 피곤하지 않은가 봐요. 막 행복해 죽겠어요. 아주 그냥 살겠어요 제가, 아주 성도님들 때문에. 그런데 오늘 제자들도 그런 기쁨을 맛봤어요. 그러면서 18절 19절에 예수님의 반응은 좀 이상하신 것 같아요. 시큰둥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수님도 보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신 권능으로 사탄이 잠시 떠난 것에 기뻐하지 말고 그것이 복음의 사역에 계속 진행돼야 될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잘 보세요. 제가 지금 막 기뻐갖고 올 줄 모르는데 이게 어느 순간 목사도 사람인지라 힘들 때가 있고 지칠 때가 있다고요. 사람의 힘으로 하면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면 지치지 않아요. 기쁨이 있기 때문에요. 애들 밤새고 놀잖아요. 애들 연말에 막 이럴 때 그거 좋아서 노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못 놀게 한다고 걔네들이 안 노냐고요. 잠을 안 자고 놀아요. 왜냐? 기쁘거든요. 그리고 체력이 그때는 밤새도 괜찮아요. 근데 죄송해요.
저는 밤을 잘 못 새요. 철야하는 거 참 힘들더라고요. 그게 참 쉽지 않아요. 주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제자들이 이와 같이 그 항복한 순간, 사탄이 떠나가는 그 순간의 그 흥분 때문에 지금 잠깐 좋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건 작은 승리고 영원한 승리를 사모하라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예수님께서 결코 너희를 해칠 자가 없다. 그러나, 항상 그러나는 앞에 있는 것을 바꾸시는 거예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하늘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들이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라는 그 사실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사탄이 잠시 떠난 거 또 와요.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가 갈 곳 없으니까 와보니까 집이 소재되고 그 사람 마음이 텅 깨끗하게 비어있으니까 더럽고 악한 7 귀신 끌고 들어오잖아요. 사탄은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기뻐할 때, 잠깐 교만할 때 더 큰 시험이 옵니다. 그래서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생명책에 기록된 것, 그걸 놓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것,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를 천국으로 불러서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기다리잖아요. 재산 반을 뚝 잘라서 나가서 허랑방탕하지만 세상 즐거움 다 누리고 먹을 게 없어서 왔던 그 아들이지만 그 아들에게 씻기고 옷 입히고 가락지 끼우고 신을 신기고 소를 잡아 잔치를 합니다. 한 영혼이 돌아온 것이, 주님은 그런 기쁨이신 거예요. 사탄을 잠시 제어하는 것이 기뻐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사역이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 일이긴 하지만 우리들이 마치 우리의 능력으로 한 것처럼 대단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흥분의 도가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넘어져요. 선줄로 생각한지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교회가 뜨겁게 기도할 때, 말씀을 듣고 사모할 때, 막 성령론 배우고 막 기도하고 이럴 때 교회 조심해야 돼요. 어라? 특수부대네? 그러면 더 특수부대를 보낸다니까요. 시덥지 않은 거 안 보내요. 여러분은 그 여호와의 증인들 아시죠? 이분들 성경 지식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말 딱 해봐가지고 상대 안 될 것 같으면 얼른 도망가요. 그리고 더 높은 사람 데리고 와요. 그들은 알아요. 아, 내가 지금 오늘 말싸움에서 이길지 질지, 이 사람의 성경 지식이 얄팍한지 해박한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안다고요. 그래서 자신이 안 될 것 같으면 얼른 꼬리 내빼고 더 센 사람 불러와요. 사단이 그렇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주님 앞에서 사역을 할 때 자신이 누구인지를 먼저 깨달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잠시의 권능으로 사탄을 쫓아낸 것에 기뻐하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들을 가지로 맺어 가라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한 것처럼 대단한 그 착각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에,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파송한 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매일매일 거룩함으로, 신부의 아름다움, 깨끗함, 순결함으로 무장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사순절은 지금이 아닌 주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때까지 지속돼야 됩니다. 40일 잠깐 한 끼 금식하고 잠깐 성경 읽고, 아니요. 사순절의 성경적인 의미는 사실
성경에서 찾아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전통에 따라서 좋은 거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매일매일 사순절의 의미로 우리의 경건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승리는 이미 보장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으면 게임은 끝난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빨리 넘어졌다 일어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사단에게 싸워서 이길 권세를 주셨어요. 하지만 주님의 명령에 오늘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떤 승리도 우리는 맛볼 수가 없어요. 순종할 때 주어지는 거더라고요. 그리스 작가인 니코스 카잔카스키가 신앙생활이란 칭얼대는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령관 앞에서 보고하는 병사와 같다 그랬어요. 군기가 딱 들어갔고요. 전쟁에서 어떤 일이 있었고 어떻게 승리했고 적군이 어떤 약점이 있는지 세세하게 보고해서 또 다른 명령을 기다리는 그런 병사처럼 사령관 앞에 서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순절 기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권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사순절인 거예요. 전쟁에 승리한 것도 중요하지만 명령에 순종했고 사령관의 명령을 통해서 합심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사역에 들떠 있을 때 그 승리가 이미 부르신 자들에게 부여된 권능임을, 표징임을 알려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순종하니까, 명령했을 때, 파송했을 때 그 권능을 이미 주어져서 너희들이 갔을 때 귀신이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순종이 있었고 권능이 주어졌기에.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거두었던 승리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의 사역,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받을 때 그 순간까지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뻐하고 할 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습니다. 2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 기도에서 예수님은 두 그룹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과 어린 아이들 구별됐어요. 슬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 현실을 숨기셨다고 했어요. 어린아이들에게는 그것을 오픈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지혜 있고 슬기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몰라요. 세상적인 지혜와 슬기입니다. 이것을 원어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의미예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은 자신들의 지혜와 슬기가 안대처럼 가려져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가보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맹인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실존의 메시아를 보면서 그가 메시아인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한 사람들이. 그래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스스로 알고 있는 그 지혜와 슬기가 걸림돌이 되어서 눈앞을 가리는 안대와 같은 그러한 맹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주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저들이 들었을 거예요. 알았을 거예요. 자신들을 가리키는 것. 그런데 어린 아이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받아들인, 자신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대로 받아들인 자들에게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처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는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반응하는 자들, 어린아이들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격려하심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어적으로 표현하면 너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다 라는 말이에요. 보고도 모르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 보고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보면서 그것을 볼 줄 알고 아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 하늘나라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입니다. 귀신이 쫓아나는 그 잠깐의 흥분과 행복이 아니라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생명책에 기록된 은혜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예수님은 아버지라는 단어를 그 몇 절, 단 2절 사이에 5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들이라는 단어가 3번이 사용됐어요.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친밀하신 관계. 사역의 열매보다 더 큰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셨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이지 않는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항복하게 하고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그래요. 또한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이 우리가 기억하고 누리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제자들과 같은 그러한 영적 승리를 경험할 수 있고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순절 기간을 이런 영적 골든타임으로 주님과의 관계의 시간을 살아내야 합니다. 부흥은요, 심령의 부흥이 먼저예요. 숫자적인 부흥은 있다가 없어져요. 부흥은요, 내가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부흥이에요. 회개하는 것이 부흥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나라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부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복 있는 자의 길을 걸어가려고 살아가는 것이 부흥이에요. 죄를 짓다 보면 무감각해집니다. 처음 죄를 질 때 약간의 길티 필링이 있을 때 그때뿐이에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몸에 반응이 없어져요. 그대로 그냥 그게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해보고 깨닫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에 오늘 마디를 져야 돼요. 여기서 잠깐 멈추고 우리의 주위를 살펴보고 내 마음 중심을 살펴봐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내가 선 길이 좁은 길인가 넓은 길인가, 이곳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길인지 아니면 요나처럼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관계를 아름답게 맺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아름답게 해야 되는 겁니다. 부흥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부흥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부흥을 허락하셨습니다. 골든타임으로. 그래서 사순절의 영적 골든타임을 통해서 우리가 부흥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잠깐 사탄이, 귀신이 쫓겨난 기쁨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부름 앞에서 순종하며 삶의 마디를 짚고 잠시 멈춰서 무작정 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방향을 설정하고 가야 되잖아요. 올바른 목적을 갖고 가야 되잖아요. 방향이 옳아야 돼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저는 소망교회 와서 정말 은혜스러운 게 그거예요. 제가 이전까지 목회할 때는 정말 제가 목회를 잘해야 되겠다고 기도하면서 목회 계획 세우고 여러 가지 다 했어요. 근데 정말 다 실패했어요. 상처밖에 안 남았어요.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은 저 뒤에 계시는데 저 혼자 막 뛰어가요. 하나님은 뒷짐지고 천천히 걸어오세요. 최진 저게 언제 돌아서나, 그래 네가 날 언제 돌아보나 내가 한번 본다, 그러는데 저 혼자 막 뛰어가요. 근데 소망교회 와서는요, 뛸 마음이 안 생겨요. 하나님 저 아무것도 못해요. 저 잘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저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입 다물고 계획은 세워 있는데 진행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요, 성도님들께서 목사님 이거 하면 어떨까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마음속에 이미 갖고 있던 계획과 목적들이 성도님들 통해서 말씀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됐다. 이제는 그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씩 하는 거예요. 제가 한 것처럼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목사 22년 하면서 이제 깨달았어요. 22년 동안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뭐 훈련은 많이 받아서 감사한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었던가? 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고 제가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셨던 것도 있나 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령관 앞에서 지금 군기 딱 잡아가지고 기도하면서 말씀하시는 걸,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 목사님 저한테 뭐라고 안 하세요. 저 목사 이것 좀 이렇게 하지? 반말도 안 하세요. 목사님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한마디도 안 하세요. 전화 한 통 안 하세요. 제가 때로는 섭섭할 때도 있어요. 목사님이 나를 여기다 불러다 놓으시고 목사님께서, 목사님도 안 편하실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요, 목사님하고 저하고 마음이 통해요. 아, 희한하더라고요. 저는 이거를 못해요. 이게 뭔지 아시죠? 이걸 못해요. 제가 하나님한테는 하는데 사람한테는 이게 잘 안 돼요. 제가 목사님한테 아부 떤다고 목사님 저를 이쁘시게 보겠어요? 그런데 목사님과 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분명한 것을 깨끗하게 보여줘요.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파워포인트가 2주 전에 새 걸로 갈았어요. 갑자기 안 나와가지고 얼마나 잘 보이는지 몰라요. 새 걸로 갈아놨더니요, 너무 그냥 잘 보여요. 돈 들여서 그래요. 투자해서 그런 거예요. 저걸 갈아야 되겠다고 또 집사님께서 말씀하시고 갈아주셔갖고 저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이 찾는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사순절을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오신 귀한 마음 가운데 거룩한 부담을 가지세요. 사순절의 기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심령의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시고 빨리 가는 게 아니라 올바르 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부흥의 시간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클리어해지는 기간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 누리는 영적 골든타임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용납하시고 말씀 속에 아버지 하나님 하늘나라에 기록해 주셨다라는 그 놀라운 은혜 앞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사탄을 잠깐 물리치는 권세보다 비교할 수 없는 부흥이며 은혜인 것을 깨닫사오니 하나님, 그 구별받고 은혜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매일매일이 사순절과 같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길에 서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 생명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